오늘 이 본문은 1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스라엘이 이제 곧 하나님이 주셔서 차지하게 될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평생 지키고 행하며 살아야 할 여러 가지 규례와 법도를 일러주신 말씀입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자, 그렇다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먼저 당부한 말씀이 뭡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한 다음에 제일 먼저 행해야 할 일, 뭐라고 했습니까?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그게 어디에 있든 높은 산이든 작은 산이든 푸른 나무 아래든 모든 우상의 제단을 헐라는 겁니다. 또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불사르라고 합니다. 아예 그 이름을 멸하라고 하십니다. 우상을 소탕하라.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과제였습니다. 사실 가나안 정복에 앞서서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시며 단속하신 게 바로 이 이방신이고 우상의 제단입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은 한 사람도 살려주지 말고 다 죽이라고 하셨죠. 심지어는 어린아이들까지.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다 멸절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도 그들이 섬기던 그 이방신들, 그들이 그 살아온 오랜 그 우상 문화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신앙을 어지럽히고 또 약화시키고 그런 우상의 미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질까봐 하나님이 우려하셔서 그토록 극단한 조치를 취하신 거였습니다. 누구나 우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면, 바르게 섬기려면 반드시 주상을 깨뜨려야 합니다. 아세라상을 찍어서 불살라야 합니다. 모든 우상의 제단을 헐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요단을 건너기 전에 가나안 문턱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히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일을 가장 먼저 해야 된다고 단단히 일러주고 이제 교육을 시켰는데 실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당부대로 이 하나님의 그 분부의 말씀대로 행했습니까? 이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죠. 가나안 원주민들도 다 처단하지 못했고 또 그들의 종교, 그들의 우상도 완전하게 완벽하게 척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랜 세월 그 가나안 원주민들의 우상에 미혹을 당했고 그래서 영적으로 깊이 타락했고 늘 하나님 신앙이
갈팡질팡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한 번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결단을 촉구했잖아요. 이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그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혹은 또 다른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도 갈팡질팡하니까 그렇게 결단을 촉구한 적도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그게 곧 직접적인 하나님 배신을 의미하기 때문에 가장 치명적인 죄악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가장 먼저 이 우상부터 척결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기독교로 개종하기 전에 섬기던 그런 각종 우상을 척결하는 데서부터 우상의 제단을 허는 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돼야 합니다. 여기 보면 파괴하라, 헐라, 혹은 깨뜨리라, 불사르라, 찍으라, 멸하라. 그만큼 철저하게 진멸해서 아예 여지나 씨를 두지 말라는 거죠. 아주 씨를 말리라는 겁니다. 완벽하게 우상은 소탕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제일 먼저 당부한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말씀한 건 뭡니까?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번제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라. 11절도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마지막 13절 14절도 보십시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물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또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고 또 어디서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또 그 예물을 흠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무 데서나 하나님께 예배하지 말고 아무 데서나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처소에서 번제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라. 구별된 처소에서, 구별된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실 때도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오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때 묻은 일상에서 하나님을 뵈려고 할 게 아니라 구별된 성소에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게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일상에 때 묻은 신발을 벗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별되신 분이십니다.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도 구별된 처소인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다. 성전에서 기도를 드리는 게 맞습니다. 아직 이때는 성전이 없었을 때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구별된 처소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라고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그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예우하는 겁니다. 우리가 굳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나와서 기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지금의 교회가 구약시대 성전과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구별된 처소에 나와서 성도끼리 함께 교제하고 또 예배드리고 예물을 바치는 게 그게 옳다는 겁니다. 그게 맞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흠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특별히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구획한, 구별한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이건 일상적인 공간이 아니잖아요. 일상적인 때 묻은 공간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구별해서 지정한 처소잖아요. 지금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직은 성전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구별된 처소, 성소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 번제를 드리라는 얘기는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고 또 예물을 바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예배와 그 예물을 흠양하신다고 합니다. 그 13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하지 말고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예배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예물을 바치라. 그게 옳다. 그게 맞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 그 번제를 흠양하신다. 예나 지금이나 그 원리는 똑같다는 사실 잘 이해하시고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구획된 처소, 성소에서 번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각종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번제 외에는 이거 다 예물입니다. 번제는 제사, 예배고, 제물 11조, 소와 양, 처음 난 것, 혹은 아름다운 서원물, 이것들은 다 예물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제사와 예물. 예배와 예물.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와 제물을 바쳐야 그게 온전한 제사가 됩니다. 구약시대 때는 제물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희생이라고 했습니다. 희생이라는 말은 짐승을 희생시켜서 바친다, 그런 뜻도 있지만은 예배자가 희생적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그럼에도 보면 참 예물이 많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벅찬 제물을 하나님께 제사할 때마다 바칠 수 있었을까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 제사를 보면 희생 아닌 제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희생을 드려야 합니다. 제물과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제물이나 예물 그 자체가 아니라 거기에 담긴 그 사람의 중심을 받으십니다. 그 사람의 사랑을 받으시고 믿음을 받으시고 소망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찾아뵐 때도 빈손으로 가지 않고 항상 우리의 정성을 담아서 선물을 가지고 가잖아요. 예물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님은 그 예물 자체를 기뻐하신다기보다는 그 예물에 담긴 자식들의 애정, 부모에 대한 깊은 그 사랑을 읽고 고마워하며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찾아뵐 때는 우리가 빈손으로 가면 안 되고 절대 항상 봉투를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도 꼭 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빈손으로 덜렁덜렁 오면 섭섭해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챙겨서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담아 바쳐야 하나님이 감동을 먹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축복을 베푸십니다. 부모님의 정서, 부모님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나올 때는 희생을 챙겨야 합니다.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번제와 예물이 예배 구성 요소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에 곧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제만 바치지 말고 항상 예물을 바치라. 예물을 준비해서 함께 바쳐라. 그래야 너희가 복되다. 7절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 번제와 예물을 바쳐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즐거워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 들어가서는 절대 너희의 소견대로 살지 말라. 그래서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죠. 자기 기호대로 삽니다. 자기 판단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입맛대로 삽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제 소견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분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분수령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는 사람들의 분수령. 세상 사람들은 자기 소견대로 살지만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대로 우리 안에서 계시하시는 성령의 감동대로 또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모세가 지금 그걸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개판치며 살았지만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아라. 각자의 소견대로 살 게 아니라 성령의 계시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라. 그게 바르게 사는 것이다. 지금도 우리가 늘 내 소견대로 살 것인가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 것인가 주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그 사이에서 늘 갈등하며 힘들어하며 살잖아요. 그런데 답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우리 소견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내 소견대로 살고 싶어도 아무리 내 소견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아도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의 의지를 꺾고 우리의 고집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대로 성령의 이끄심대로 사는 게 옳다는 겁니다. 주님도 그렇게 사셨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며 최후의 순간까지도 그렇게 사셨잖아요. 지금 모세가 바로 그 점을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엎어지며 자빠지며 많이 실패하는 가운데 자주 내 소견대로 살았지만 앞으로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만큼은 절대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살면 그게 절대 옳게 사는 게 아니다. 오로지 주님 뜻대로 하나님의 분부와 명령대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살아야 행복이 보장되고 최후의 승리가 보장이 된다.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분부한 이 네 가지 꼭 기억하셔서 이 당부대로 사심으로 여러분들의 삶도 여러분들의 생애도 주 안에서 복되고 강건하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